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과 우리들. 아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큰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큰 불이 내려야지 어떤 일이 바뀌느냐? 삶의 구조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행동의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불 가운데서도 건진받는 인생들이 됩니다. 작은 자들 모두에게 큰 불이 임하여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큰 불이 내릴저다. 신앙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요. 감정으로 하면 100%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전쟁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총을 쏘면은 아프겠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주의 군사가 전쟁을 하면서 총을 쏘는데, 활을 쏘는데 이 화살에 저 사람이 맞으면 아파 죽겠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걸 들추어야 돼. 그래서 아멘 하지 마라.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세상에 자극적인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지 마라. 근데 초대교회 많은 분들은 어린아이까지 일어서서 예배드렸어요. 왜? 부활을 상징하니까. 아멘.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나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의 큰 불이 내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오늘 찬송이 그러죠.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요즘 세상이 요구하는 공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큰 불이 함께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설교가 함께하면 가난한 자들이 사라져요. 인간으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 고백하여도 늘 거짓으로 드러나요.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내 손에 들리는 게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손에 가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불평, 원망, 짜증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정욕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험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탐심을 부리고 곧 우상숭배가 이어지는, 이런 영적 악순환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큰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세요. 자, 4절만 불러본 찬송가 194장 4절로 드립니다.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명의 큰 불을 주소서. 따라하세요.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요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9장 8절로 보세요. 잠언 9장 8절. 잠언 9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듣고 책망받으면요, 주의 종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1장 5절이 여러분들에게 강렬하게 이 구절을 증명하죠. 뭐라고 증명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담대한 영, 순종의 영이 들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영 중에 지혜의 영이 들어 성령의 큰 불이 내릴 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귀 있는 자들은 한국 교인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자다. 성령의 큰 불이 함께 할 때 귀가 순종의 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내리니까 믿음도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기도해 놓으면 이루어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하고도 늘어지지 말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수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오늘 본문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것인데, 우리들 얘기예요. 성령과 우리들 변화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이밍이 시간이 하루 차인데 그 타이밍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제 전쟁을 했으면 어제 이길 수 있었는데 오늘 전쟁을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 말씀의 순종은 예언의 영이 함께 할 때 즉각하는 것이 여러분. 즉각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에서 막 니글거리고 막 자아가 막 올라와 버리고 막 그러고,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심히 공고하여 죽게 생겼어.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나의 기도를 도우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니요. 육신은 성령의 큰 불이 내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서 나의 이권과 상관이 없다. 내가 내일이면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는데, 내가 총리가 되고 나한테 돈벼락이 떨어지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가서 졸아요. 그 시간이 빨리 가라고. 그런데 주가 두 번째 와서 그래요. 다윗의 숫자는 14라 그랬죠. 이게 진실로 들어요. 진실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났을 때 곧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가장 많이 가진 자,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될 것 같았던 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할 때, 교회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때, 별일이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게 가장 최상의 삶이에요. 그 보편적 삶을 무시하고 나면 나중에 그 생명의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 하는 순간에 그 장막을 거두어 버리고 생명의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면 여기서 날파리한테도 물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찢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부여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여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몸을 지녔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상급을 쌓아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망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토록 예레미야 선지자가 쫓아다니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 이랬을 때는, 그때는요 콧방귀를 뀌고, 사람의 속성은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흙덩어리의 속성들은 자기보다 약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조건부로 사랑하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얼른 빗대어지는 거예요. 얼른 등을 돌립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이렇게 대조가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더 많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이가 더 많았어요. 특히 베드로는 나이가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거나 젊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습관이 제대로 들어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마음인 거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에 성전이 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기독교의 자유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때가 메리 여왕 시절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 언니죠. 나중에 엘리자베스에서 제거되는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주의 종이 그때는 선지자 사도 이런 말도 안 존 낙스 성도죠. 존 낙스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녁마다 강렬하게 기도하는지. 여왕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 나라에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인데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것마다 다 틀어져 버려. 하는 것마다 다 박살이 나버려. 그리고 왜냐?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잘 보이기 위하여 천주교를 국교화하려고 할 때 존 낙스가 헐벗고 굶주리고 얼굴을 보았을 때는 얼굴이 남루하고 가진 것도 없고 옷도 단벌이고 이러니까 무시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오죽하면 메리 여왕의 일기와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밤도 존 낙스가 기도하느냐? 내가 밤잠을 못 이룬다. 오늘 밤도 존 낙스가 기도하느냐? 그 기도 소리를 어떻게 멈추게 하냐? 선지자들은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형당하는 화형터에 가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병들고 엘리자베스가 와가지고 그 왕위를 찬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가 기도하느냐? 누워서 잠자리에서도 그랬다는 것이.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은 그런 것이에요.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리들 같은 모습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대 중동 지역의 최강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생 가운데 최고 처참하게 되는 게 포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우상하여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결박하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진다고 그렇게 선포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심히 아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오늘 체포되는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회심하여 돌이키고 왕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곤장 정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내질 않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분기탱천하여서 말씀이 더 엄격하게 되고 용광로를 평소보다 몇 배로? 7배로 7배로 심히 뜨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꽃이 이 사람들을 용광로 속으로 던져서 병사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불 한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이걸 갖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진공 상태가 되었다, 불이 침범하지 못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분이 더 계셨다 그래요. 네 번째 사람의 모습으로 넷째 사람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불 가운데 지나고 시험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마음을 정결히 할지어다. 신앙의 습관을 돌릴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네 번째 사람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는 형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놀라죠. 사람은 놀라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지식 이상의 것이 드러나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자문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분명하지 않느냐? 세 사람을 불에다 집어던졌다.
히터 끄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당연하죠. 왕이 옳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지금 네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저 안에 형체를 지니고 다니는 저는 누구냐 그러는. 그런데 저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그들이 불 가운데 걸어 다니는데 용광로 속에 있는데 말이 되느냐. 죽지도 타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저 네 번째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같게 살아갈 자다. 그래서 그 넷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우리가 잘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어. 과거에 바알이 우상되고 아세라가 우상될 때는 천사들도 같이 경배받았어. 그런데 따라서 영의 세계, 사람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가장 큰 권세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사람이 세계예요. 그러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정도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타락 천사들. 이들은 사실은 육을 지는 우리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생각해 대적이라고 생각해. 자신들이 루시퍼와 함께 무별 사이를 다니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대단히 당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의 북극성 보좌의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이들은 우리보다 영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있겠죠?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고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미끼를 던지면 미역물을 먹어가지고 저수지에 머리 나쁜 붕어처럼 한번 물었으면 됐잖아. 근데 붕어는 또 물어요. 또 물어요. 그러면 한 3번 정도는 작아도 버려줍니다. 자, 다음에 큰 고기가 되어 와서 물을 쪄다 뭐 이러는데 한 3-4번 하면 어떻게 돼요? 풀숲에다 그냥 던져버려. 오늘날 겨울 같은 날 풀숲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족속들에게 북극성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 위임된다는 사실에 그것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취하여 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서 여인의 속에 들어가갖고 잉태되어 나 여자의 첫 번째 후손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여서 자신들의 머리를 밟게 하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영광을 저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신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신분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 자기들보다 권세가 100배 1000배 만배로 커진 것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능력이 나타나 버린 것이에요. 어제 설교에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두 명 살려놓으니까 한 명이 길선주요 한 명이 이성봉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살아나 버리고 강국을 이루게 되고 망해가는 미국의 말더듬이 무디를 살려놨더니 그것이 세계를 다스릴 만한 큰 나라를 이루는데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겁 많고 소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허덕허덕대고 사람의 눈빛도 못 마주쳤던 요한웨슬레를 풀어놨더니 영국을 해가 뜨지 않는 나라로 바꾸고 그들이 또한 진군하여 전 유럽에서 어느 정도까지냐 포르투갈에서 실제로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한 명은 가을가에 가서 가위를 훔쳤고 한 명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덩어리인지 돈을 훔쳐버렸어. 그 두 나라가 동일시하게 했던 방법이 뭐냐? 국가 금식일을 선포해버렸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일날 교회를 오지 않고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생겼느냐? 어둠의 영이 침탈했다. 국가 금식일을 선포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 역병 코로나가 창궐하냐? 교회마다 흔들리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번에 부산에 세계로교의 어린 자녀들이 전부 금식 들어갔던 것처럼 금식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밤 12시에 해지 명령이 떨어오는 거예요. 아마 밤 12시 1분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 전날까지는 딱 정해져 있으면 법원이 발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12시 01분이 되면 해제이래. 내일부터 해제이래.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 기다렸다가 동영상이 요즘 유명하잖아요. 행정 폐쇄했던 이 딱지 이렇게 붙어있는 걸 쫙 찢는 모습을.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일이 벌어지면 혼비백산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정체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 분이 누군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홀리 고스트 성신께서 역사하셨다 이러는데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 네 번째 인물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만 졸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래도 조는 못을 보고 아마 이렇게 판단은 내가 죽고 빨리 부활하여서 승천하여야 된다. 그러면 너희 개개인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있다. 내가 돌을 이렇게 던지면 임윤숙 집사나 여기 남궁 집사나 시영 집사인데 좀 던지겠죠? 네? 좀 멀면 멀수록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는 막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마음이 심히 곤비하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막 아버지 하나님 막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이런 고통을 사람이 어떻게 당합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그런데 기도를 조금만 도우면 되는데 거기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일의 역사는 분명해. 내일 나는 벼슬자리가 생길 거고 내일 나는 돈이 들어올 거고 내일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거고 그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남편이 선물 사준다고 했고 막 그런데 들떠가지고 막 자자 빨리 자야 내일이 온다 막 이러고 그런데 한 번 더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죠. 저는 들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번 더 와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만 쉴지어다. 쉬어라.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하여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눈물 콧물에 밥 말아 먹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보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예수님 부활 승천에 오셔서 따라 외치세요. 시몬의 아들. 오늘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의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시몬의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때 베드로 마음은 이럴 거 차라리 때려 죽이세요 이럴 거. 그런데도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동안 받아먹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 주님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전도의 영은요 그 다음에 부어지는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강도가 내 집 안방에 들어와서 나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칼을 뽑아들고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두 손으로 움켜잡고 그 칼을 틀면서 끝까지 싸우는 게 전혀 기도에 힘쓰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한다. 돈을 빼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금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내 아내가 피 흘리며 죽어야 된다. 그러니 막 뼈가 드러나도 싸워야 되는 것이
그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 자, 이게 중요해요. 저를 쳐다보세요. 신앙의 한계를 넘자. 신앙의 한계를 넘자.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자.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자. 요걸 성경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멘. 거기까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오토매틱이에요, 여러분. 자동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모아서 기도하고, 네? 시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디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래,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살짝 오는 거예요. 이때 따라하세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자. 귀를 기울였더니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역사가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경험과 지식을 넘어선 어떤 것을 볼 때 놀라고 혼비백산하는데, 여러분 혼비백산하지 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이 얘기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순간에 불 속에서는 천사들이 그들을 받아줬고 천사들이 수종 들기 시작하였고 그곳에 네 번째 분이 오십니다. 우리로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 속에서도 받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 추운 겨울날에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거기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에 보면 보세요.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도 불평원망을 하니까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이끌었을 때 물론 옷이 단벌이지만 그것이 틀어졌느냐? 신발이 흐트러졌느냐? 네? 너희 인생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문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이 기적으로 인하여 자신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낮추고 선포합니다. 자, 28절, 3장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큰 불이 내리고 주가 주될 때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가기 시작하는데 딱 하나로 더 줄이면 간단해. 주의 기쁨. 여러분들이 주의 기쁨을 향해 살아보세요. 아멘. 인생의 공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음부터 불 속에 뛰어들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신앙이 자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이 자람으로, 믿음의 은사가 함께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담대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지혜가 나면 뛰어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감사합니다. 네.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는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도다. 이거는 뱀의 철저한 후예였던 느부갓네살이 외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냥 천사가 아니고 바로 불 가운데 찾아오신 구약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불 가운데 있어서 보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면 불 가운데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요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불을 통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통과하고 시험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요것도 맞고, 통과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절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가지고 교만해져서, 보세요.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 다 꺼내갖고 뭐 하다가 술 취하여서 술 먹다가 술 취하여 방탕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전 세계 유엔에서 세계 최초의 대왕을 누구로 뽑았냐 그러면 키루스라고. 키루스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특공작전을 펼쳐갖고 그 밤에 벨사살을 잡아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경고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풀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풀어줘요. 그런데 술 취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아가는 자기 욕심으로 신할에 외투 한 번과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자기 천막에 숨겨놓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고도, 판 것의 절반을 드리고도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신앙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영권이 흐트러져서 마귀에게 틈을 줄까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더 노심초사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정말 담대함과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냐? 뱀을 따라서 집 나갈 것이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세요. 자, 주여, 성령의 큰 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나오면 너희가 불 가운데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또 불 가운데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계실 때도 우리 주가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가 함께 하시고, 참되게 평온할 때도 우리 주가 함께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불 가운데 있든 물 가운데 있든 그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요즘 주의 종들이 행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영이 갑절로 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전하고 싶어도 전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전마다, 교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것은요, 넘어진 교회가 완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2달 만에 한 250명이 늘어버리더라. 왜 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자리에 우왕좌왕하는 팀들이 와서 상담하고 250명씩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눈물밥을 먹었으니까. 눈물밥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자기 성전에서, 자기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첫째도 공허해지고 둘째는 혼돈해집니다. 그 혼돈한 머리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늘 침탈해 있으니까 무얼 해도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둠의 빛이 비치라. 어둠의 빛이 비치라. 자, 어둠의 빛이 비치라. 어둠의 빛이 비치라. 이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암송할 수 있습니까? 자, 암송해 보세요. 자막이 띄워질 것인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자, 자막하고 함께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빛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떤 역경에서 승리하여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잠언 18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또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종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걸 친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도 그래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자격은 성령의 큰 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모든 순간에 우리 승리는 확실히 보증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신상 경배단 확실한 거부를 할 수 있었어요. 확실한 거부를 하니까 우상이 침탈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느부갓네살 왕마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미약해 보이는 나의 믿음은 장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3초간에 정말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육체적 소욕을 누르고 주여 주만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했던. 따라하세요. 나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심은 언제 보여지나요? 오늘날 같은 때예요. 쉬울 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어려울 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은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끔찍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한 번만 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단장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요. 바로 이때 세 친구들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뭐라고 암송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본바탕이 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한 영을 지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만큼 가기까지는 몇 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을 거예요. 왜?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는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니엘 3장 17절로부터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자, 합독하십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분간 더 겸비하는 능력이 있어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아들 교만한 벨사살 왕이 술이 취하였으니까 별짓을 못하겠어요. 하물며 정복 국가에서 그 나라의 성전에서 신을 섬긴다고 했던 그런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와갖고 술 한잔 하는 것이 그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지하고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창조주의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네?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연회장 기둥 벽에다 글씨를 쓰는 것이 너가 오늘 밤에 망하리라. 천만의 말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72개의 도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크기만한 게 72개가 있었어. 대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 갑자기 부흥되어서 막 어마무시하게 중동 일대를 다 장악할 대제국을 형성하더니 그 제국이 고레스 왕에게 절대 넘어지지 않을 군사력을 지녔는데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벨사살 왕은
이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성전에서는 네? 웬만하면 스마트폰 켜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받고 153 볼펜 하나도 소중히 하고 떨어져 있는 주보라도 주워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것이 겸손이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고 겸비함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갖춰질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의 큰 불이 내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에요. 회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회개의 은총에 대한 얘기든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여 갖추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종이 함께 부르짖어 줄 때 금신상에 절하였던 것들을 절대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나이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것이요, 여러분.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아무리 멀리 있다 부산이어도 상관없어요. 제주도에 상관없어요. 평양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네? 가장 가까운 네? 그런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소천하면 제가 반드시 달려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알아. 평안하뇨 평안하지 않뇨. 네. 이번 장례식에 갔다 왔을 때는 참 특이한 게 있었어요. 평안하신데, 아프셔도 평안하신데 제가 몸을 다 살펴봤어요. 등 뒤에는 부항 자국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어디까지 해주냐, 얼굴에 면도해 주는 걸 떠나서 네? 뒤에 섰던 최 목사 뭐 인존사에 봤어요. 뭐 하얀 걸 이렇게 바늘 딱 붙이더니 이렇게 펼쳐요. 보니 팩이야, 팩. 네? 팩을 붙이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머리를 네? 요걸로 그 일회용 면도기로 싹싹싹 해준 다음에 그걸 싹 닦아내고 팩을 딱 하니까 얼굴이 더 보송보송해져. 네? 우리는 무엇만 잘 갖추면 되냐? 갈 때 여러분 얼굴에 뭐 점 있고 좀 이런 건요 다 세수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팩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하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의 얼굴이 성령으로 빛날저다. 아멘. 속사람의 얼굴이 빛날저다. 아멘. 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가셨고 믿는 집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 집사님이신데 가셔서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견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도했겠지만 마음의 얼굴이 맑아져 갖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아멘. 이전 것은 지나 따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의 얼굴이 맑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런 역사,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성령의 큰 불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구더기를 키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을 키우지 않습니다. 새 것으로 빛나는 것이에요. 꼭두가시 탈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탈을 써도 우리 민족에도 꼭두가시 탈이 있죠. 그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얼굴을 전체를 가리거나 여기 연지곤지 찍죠. 자, 이건 어디에서 들어온 풍습일까? 어디에 들어온 풍습일까? 만주벌판을 달리던 몽골 족속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네? 결혼식 때 연지곤지 찍은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에도 막 나오고 사극에도 나오니까 우리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방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뭐 모르고 여기다 연지곤지 찍었던 사람들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몽골 여자입니다 뭐 이런 뜻. 몽골 남자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문화의 정체성 속에 들어오면 우리 민족은 그걸 녹여 우리 걸로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두가시 탈을 만들 때 보면 예, 연지곤지 뒤에 얼굴 모양을 하고 그게 전부 하얀 색깔이야. 왜 그럴까요? 마음이 시꺼머니까. 마음이 지옥 가니까. 예? 인생이 마귀의 꼭두가시 노릇할 때라도 좀 하얗게 빛나는 척 해야죠.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가 여러분 안에 사라지고 뱀의 습성이 사라져서 마음이 완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밝은 빛으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꼭두가시 탈 10개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 저 사람이 또 쳐다보면 어떡하지? 또 하나 쓰고 또 재만스러워 또 하나 쓰고 나중에 탈이 이만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은 불에 확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꼭두가시 탈과 함께 바로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고 본 모습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역병 코로나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 네?
노래방은 9시까지 하라 그러는데 유흥업소는 10시까지 하라 그러니까 유흥업소 협회에서 지난주부터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거기는 그때부터 영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출근하자마자 퇴근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아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죽겠다 아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 문화 속에 있으면 어려워지겠어요? 안 어려워요?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이 고통의 현장에 누가 나타나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인이 여러분의 왼편에서 만인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천인이 만인이 넘어져도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은 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 다시 얘기해줘.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신비는 여러분의 가장 큰 신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자식들이나 부모들이 놀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약해져 갖고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활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 나를 위하여서 흙덩어리로 빚어진 나를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히브리서 2장. 작은 자들이여, 믿음의 작은 자들이여, 오늘도 고통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자, 16절 읽으시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에요. 아멘. 자,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도 그리스도가 대신하시고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돼서 멜기세덱 반차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김집사 이집사 착한 사람이에요. 행동은 그렇게 해야 돼.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아뢰어주고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데도 감사할 수 없으면요 어디에도 감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감사할 수 없으면 그게 눈짓으로 오늘 새벽에 성경 읽으신 분들이 눈짓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자들은 패역하는 자들이에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패역의 길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입에 있는데 막 초능력 발휘해갖고 눈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얘기해요. 인생들이 회개하게 할지어다. 한국교회여 충만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과 권세를 버리신 것이요 그리고 친히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고 나의 고난을 짊어지. 이게 히브리서 2장 18절 19절로 나와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합시다. 친히 고난을 받으셔갖고 고난받는 우리를 대신하고 계십니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준, 내가 그 멍에를 짊어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짐을 짊어준 예수 그리스도께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라 가장 큰 신비예요. 네? 모든 인생은 보세요. 로마도 그랬고
조금 이따 북한과 중국과 미국도 그렇게 돼요. 영국도 그랬고 지금도 미국도 그러고 있고, 자 우리나라 조선도 그랬고, 예, 청나라도 그랬고, 예, 중국인들이 세웠던 몽골인들 원나라도 그랬고. 자 보세요. 부흥기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좀 빨리 끝났지만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예, 그 전적인 황제 세 사람 다음에 왕권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것처럼 무언가가 공산주의가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새하는 타임이 딱 왔어요. 예, 마찬가지로 로마도 팍스 로마나 이랬어.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강성했던 나라들도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왔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동안 잘났다고 하고 교만이 떨던 것들은, 여러분들이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전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어. 이제 내일이면 바벨탑 꼭대기에서 아세라에게, 네, 아르테미스에게 애들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네, 더러운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달로부터 막 복이 내릴 것 같은 그런 것에 니무롯이 흠뻑 젖었을 때, 자 그날 바벨탑 안에서 더러운 짓거리들 하는 것들이 무지 많았겠죠. 하나님을 폐역하는 것들이 무지 많았겠죠. 입으로도 범죄하고 육으로도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와서 언어를 흐트러뜨릴 때 너는 이 죄를 지었고 너는 이 죄를 지었고 너는 이 죄를 지었고 그 일일이 물으셨어요? 바벨탑 쌓는 사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여서 우매한 자들이 되지 말지는.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바벨탑에 없었다는 것이, 그 바벨탑에 없었던 족속들이 에벨의 후손 중에 욕단 민족이에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그 민족이 우리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함인데 이거 2배만한 게 노아의 방주라고. 아라랏산의 그 흔적이나 거기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저녁에 지구에 5억 명이 있었던 30억 명이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싶으면 다 쓸어버려요. 조건은 간단한 거예요. 잘나거나 못나거나. 그 중에 셈과 하벳과의 함 중에서 함이 제일 못났겠죠. 불평불만이 있었겠죠. 이제 온 세상을 버리고 왜 이 배에 타야 되느냐 이러고 탔겠죠. 불평했다고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멘.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갈대상자, 갈상자고 그것에 모세가 있었던 것이. 아멘.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잘났어도 네?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 모세와 함께 나와야 되는 것이.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온 우주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분은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친히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가장 큰 신비예요. 지금은 막 악이 창궐하고 독이 창궐한 것 같죠.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정력적으로 탄신적으로 무슨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편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돌이켜진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그 시간에 눈을 떠보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럴 죄를 지으면서
노아의 비가 막 쏟아질 때 이렇게 외치는 인생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내가 저기 죽어가는 저 여자보다는 덜 잘못했고, 저 강도보다는 덜 잘못했고, 저 살인자보다는 제가 덜 잘못했는데. 아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고난의 결정판은 예수의 피인데 그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이에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대리자로 파견하신 성전 안에 계십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에클레시아 된 교회 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가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세계로 교회 보니까 8,000명 눈을 열어줬다. 8,000명 눈을 열어주시고 췌장암 암을 수술하니까 온 동네 노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교회 폐쇄할 것 같으면 나 죽여라 이러니까 스님들도 일어났다는 거죠. 스님들도 일어나서 내 눈을 뜨게 한 교회를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다 같이 죽여라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도 늦지 않고 12 땡 되니까 폐쇄 명령이 해지되었다고 연락 주는 거예요. 급하거든. 여우꼬리에 불이 붙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고통은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아픔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해해요. 사람을 고립시키고 자기 자아상을 망쳐놓고 희망까지 꺾어버려요. 이 세 가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능력이 생겨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만물 위의 교회에서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어두운 데 빛이 빛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오늘 비추셨느니라. 이것만 확인하고 돌아가도 여러분은 오늘 천금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찬양팀들 보니까 오늘까지 보니까 막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이 너무 멋져요, 여러분. 네?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나중에 되어야 돼요.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달라고 해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주는 거예요. 주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본질이 회복되는 한국교회 되도록 해야 돼. 우리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자나 고구마를 씻을 때도 한 가마니 어떻게 씻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씻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고구마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씻고 있어요. 그럼 뭐 저녁 6시가 되어도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도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옆에 와서 고구마 맛있겠다, 고구마 맛있겠다. 감자나 고구마는 한꺼번에 물을 붓고 푹푹푹 한 다음에 몇 번 헹구면 어떻게 돼요? 다 익혀지는 거죠, 그죠? 다 깨끗해지는 거죠. 바로 장작불이 활활 함께 타듯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전도형으로 불타오르면 따라서요. 자, 주여,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진리예요.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혈이 흘러넘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고 공의와 자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창고에 복이 흘러넘치느니라. 여러분의 창고에 하늘 보물들이 막 쏟아지느니라. 그 여러분이 열면 막 그것에 막 깔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그래서 주여 찌리 주십니까? 그럴 때도 있을 부정 더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리고 없는 듯 겸손하세요. 알았습니까? 네. 구제와 성교에 앞장설지어다. 교회가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답게 서도록 작은 자들이여 부르짖읍시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에서 늘 해만 뜨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란 마당은 모래 사막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해만 비추면 황폐화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불고 비도 적절히 내릴 때 인생 마당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늘에 미랄되는 우리가 있으면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좋은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안 아프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어려워지면 사람은 공통적으로 온 우주에서 오직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오로지 그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거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다 같이 박살나기 전에 너부터 회개하고 돌이킬자다.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죽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통이 지금 죽을 이 사람들보다 더 긴박합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주 예수의 손을 붙잡았을 때 불 속에서도 네 번째 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늘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보혈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 우리들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이에게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여 땅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었고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니엘 1차 40일 구국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만날저다. 부러지질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